여러분 사진을 한번 영상을 하나 보시겠어요? 이분이 누구죠? 아십니까?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에서 체조 도마로 말이에요, 금메달을 딴 신재환 선수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금메달을 따가지고 박수와 큰 용기와 희망을 줬거든요. 국민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더 기뻤던 곳이 있어요. 충북 청주시 내수읍의 조이풀 교회 교인들이요, 세상에 그날 그때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봤대요. 왜? 신재환 선수가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이영분 권사님이라고,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아를 데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빠 엄마도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개월 동안 온 교인들이 권사님 할머니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조이풀 교회 이관영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신재환 선수가요, 이 금메달 딴 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첫째로 피나는 연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남이, 다른 선수들은 20번 뛰는데 무려 하루에 50번씩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허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수 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이 신선수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고통에서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의 이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11번째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명을 잘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게다가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살아갈 길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가 그 불쌍한 사람을 들어서 성전 미문까지 데리고 와서 앉혀서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겨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불쌍한 이 안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목하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드디어 오늘 먹을 게 해결되겠다. 드디어 오늘 살아갈 양식을 구하겠구나. 아주 기분이 좋아서 딱 쳐다보는데 세상에 평생 듣지도 못한 이 얘기를 이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는 지금 은과 금을 기대했는데 그게 단마디로 돈이 없다는 거죠. 난 돈 가진 게 없다는 거죠.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전혀 예기치도 못한, 상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이 사는 건 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네가 생명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으면 네 삶에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리라.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참 자고 나면 다 은과 금 얘기만 합니다. 그저 돈 합니다. 여러분, 돈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에 갇혀 삽니다. 그저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영혼의 자유함이 있을까요? 기쁠까요? 그 돈 가지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끊임없이 영혼은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다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잖아요. 이 재벌들 보시잖아요.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권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권력자 보십시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래 초췌한 모습 보니까요, 뭐 지금 병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난 걱정돼요. 걱정돼.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영원한 거냐는 거야.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로 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과 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참 네가 자유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예배 시설에 아름다운 피아노, 오르겐 소리로 여러분 이렇게 대면 예배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은과 금,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민경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 우리 교회 30대 40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못 만나니까 매일매일 핸드폰 카톡으로 연결해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 공동체와 말씀을 나누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한 번은 엄마가 그걸 받아서 7살 되는
아들하고 같이 읽었대요. 근데 7살짜리 아이가 그걸 말씀을 읽다가요,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엄마, 코로나는 눈에 안 보이지. 그래, 안 보이지. 그러나 우리 옆에 있지. 맞아, 그래, 옆에 있지. 마찬가지로 엄마, 그러면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맞지. 7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요, 그 말을 할 때 엄마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회개했답니다.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코로나 얘기하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 수 보고 매일 코로나 얘기하다가 코로나 걱정하면서 잠드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선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동 소년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원수인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고 말이죠,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성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니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칩시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맷돌 몇 개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은 단 한 방에 골리앗을 끝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코로나 문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어제부로 전 국민의 50%가 접종했대요. 이제 10월 달이 되면 70% 접종이 된대요. 여러분,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스트라제네카 2대 맞으셔도 2차까지 다 맞으셨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돌연변이가 또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2차까지 다 맞았다고 안심이 됩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문제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시는 아주 귀한 분하고 내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요, 제가요 교회 나오는 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요 포항에 절이라고 하는 절을 다 지은 사람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고기를 방생하는 연못 있지 않습니까? 난 그분에게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 연못도 내가 다 지어서 바쳤다. 아, 내가 그래, 대단한 분이 오셨다. 그래서 목사님요, 제가 온갖 절에는 다 하고 온갖 부처님 행사에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교회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한 번도 존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요, 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얘기인데 아멘도 안 해주시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교회에 나왔습니까? 자기가 라이온스 클럽 회장도 하시고 그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막 절에도 많이 공헌한 분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하루는 성경책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 교회 한 번만 나와보세요. 이게 선물은 받고 체면에 교회는 한번 가주긴 가줘야 되는데 이게 뭔 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번은 가주자고 온 게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자기는 뭐 성경 얘기는 잘 모른대. 그런데 교회 오면 그렇게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세요. 제9시에, 9시는 몇 시냐?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하루 3번씩 9시,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거예요.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오늘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어려운 때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코로나를 이기느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십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다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 두 사도는 그 안전뱅이 한 사람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적은 소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한마디, 기도의 한마디가, 여러분 사랑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1880년 여름에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고학생 청년이 살아갈 길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하루도 한 개라도 못 팔면 오늘도 굶어야 되는데 하는 심정으로 집집마다 다녔지만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주머니를 보니까 세상에 원다임 1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밖에 안 돼요. 이 100원짜리로 뭘 사 먹습니까? 10센트로. 그래가지고 너무 배는 고프고 눈물만 나는데 앞에 집이 하나 보여요. 저 집에 가서 우유 한 잔이라도 얻어 마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하고 나오는데 어떤 예쁜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소녀 앞에 우유 한 잔 달라는 말은 못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물 한 잔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소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오빠가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요 하더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말이에요, 큰 잔에다가 한 잔 다 채워가지고, 오빠 배고프지? 이 우유라도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돌아서서 고마워요 하고 우유를 다 마셨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그 소녀에게 그럽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지주문에 10센트밖에 없는데 그래도 체면상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대답해? 아니에요, no thank you. 우리 엄마가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좋은 말에 은혜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엄마가요, 사랑을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로 대가 바라지 마라.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눠줬답니다. 얼마나 이 청년이 고맙고 눈물이 나는지, 잘 먹었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고 그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이 커가지고 갑자기 몸의 앞에서 큰 병을 얻어서 수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어떻게 큰 병원이 없으니까 큰 도시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큰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때 마침 담당 의사가 딱 보니까 가한 거예요. 그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그 청년이 의사가 된 거예요. 딱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그 우유 한 잔을 친절을 베풀었던 그 소녀가 이렇게 아파서 온 거예요. 딱 보자마자요, 이 소녀, 이 아가씨는, 이 여자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모든 힘을 동원해서 수술하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요, 온 병원에 좋은 의사들 동원하고 의료시설 동원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서 이 소녀가, 이 여자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가 와서 이제 치료비, 진료비를 자기에게 봉투에 딱 내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이고, 내가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봉투를 딱 열었더니 뭐라고 써있냐? 지난날 한 잔의 우유값으로 모든 치료비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았던 이 청년 고학생이 의사가 됐습니다. 이 의사 이름이 하워드 켈리예요. 그가 세웠던 병원이 지금 세계 최대의 병원, 존스 홉킨스,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설립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난했던 학생이 우유 한 잔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미국의 최고의 병원을 설립했다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정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면서 세상 걱정하고 시간 보내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